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 도착을 한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하면 40년 동안 의식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 모압 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곳에서 다시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 언약을 맺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지금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외에 모든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그 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친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거기 말고 지금 이 모압 땅에 세 지파가 남게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틈만 나면, 모세는 어떤 기회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라고요. 자, 그래서 모든 수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그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다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각기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맺은 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현재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되는 거냐 하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곳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금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온산에서요. 그런데 그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2세 이상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지금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언약을 맺지만 앞으로 태어날 유대인들, 자녀들도 그 언약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쓴 것, 이게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희 중에 생겨서 비유법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내일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독초와 쑥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절대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고 내 능력대로 살게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 봐 겁이 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사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얼마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까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그 말씀이 금방 사라지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삶을 살아가면 절대 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쓸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나를 파괴하고 징계하고 내 삶을 없애는 것에 쓰지 않고 그 힘이, 무한하신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화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식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셔서 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축복과 은혜로 부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